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지내면서 한 번은 이런 생각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좋지.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할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주일은 빼먹을 수 없으니까 와서 함께 참여는 하는데 정말 속이 상하고 슬픔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세상 사람들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즐겁게 하나의 모임처럼 이루어지는 것 우리 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도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지위도 가지고 있고 평판도 좋고 부부관계가 좋고 아름다운 가정도 꾸미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교회에서 서로의 안부를 부르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그리고 친교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 또는 이혼 가정 부모님이 없이 할아버지나 할머니 손에서 키워지고 있는 어린 아이들 홀로 지내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뭔가 조금은 안 돼 보이고 그리고 무엇인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은 선입견을 갖게 되기 쉽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도 다 갖추고 있고 즐겁기만 한 사람들만을 위한 추수감사주일 그것이 진짜 추수감사주일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슬픈 사람,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 남의 얘기를 하기를 떠나서 내 자신이 그럴 때 앞뒤가 꽉꽉 막히고 정말 하소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을 때 그때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을까? 추수감사라는 말을 빼더라도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찾는 이유 물음표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이유 느낌표입니다. 왜 감사해야 할까요? 정말 감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나요? 아니면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하나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날 감사 또는 맥주감사주일날 감사에 대한 설교를 가만 들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자녀를 가진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누가 보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열거하면서 그래 내가 잊고 살았지만 정말 감사하지 라고 하면서 감사를 마치 유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정말 근본적으로 감사 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사실 추수감사 주일날 드려지는 본문은 아닙니다. 120편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개신교에서는 이 120편을 추수감사 주일날 드려지는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교에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편 묶음 전체가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초막절에 드려지던 공식적인 예배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에 읽었던 이 120편의 내용은 추수감사주일날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20편을 쭉 읽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추수감사주일날 감사에 대한 내용을 이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면 과연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내게 응답하셨으니까 감사하겠구나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가만 보면 이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2절은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라는 이 2절을 보면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을 보더라도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라고 해서 이것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다 시편 120편의 시제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1절은 과거형, 2절은 현재의 기도, 그리고 3, 4절도 현재 하나님의 응답, 5절은 현재형, 6절은 과거형, 7절은 현재형입니다. 과거형이 1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사람이 현재 놓여 있는 이 상황은 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내게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현재의 상황은 내가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나에게 싸우려 하는도다 라고 할 때 이 원문은 전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 하는도다. 그래서 표준세번역에서는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 때문에 RSV 영어 성경에서는 이 1절을 현재형으로 고쳐서 번역합니다. 그러면 매우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아, 현재 상황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겠구나, 곧 극복되겠구나 라는 사람의 이해 범위 내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원문은 1절은 분명히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나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내 눈에 놓여 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전쟁과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추수감사주일날 최대의 감사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는 예배성인가, 찬양인가 라고 할 때는 좀 의아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120편의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 이야기한 것처럼 120편은 120편에서 130편까지 이어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커다란 15편의 묶음의 첫 시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15편의 이 찬양시 모두의 가장 대표격이 바로 120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0편의 제목을 따라서 나머지도 붙여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20편부터 134편까지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그들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각 지방성소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먼 여행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는 이유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자신의 안식처로, 영원한 안식처로 삼았다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이 찬양을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는 노래의 제일 서론격이며 전체를 합축적으로 나타내는 출발점이며 그리고 주제를 나타내는 것이 120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느냐?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현재는 여호와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현재는 이 사람이 편 기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인데 생명의 위협을 하는 가장 큰 대적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들입니다. 아마 중상모략을 입어서 마음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 인격이 모독된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위기까지 놓여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내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과거에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의 환경은 이렇게 어려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추수감사 주일날 초막절에 남들은 곡식단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 상황에 120편의 시 120편부터 134편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 주자는 자신의 답답함을 가지고 자신의 환난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3절에 그가 올라가는 가운데 3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4절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 시인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너를 그렇게 공격해오고 내 생명을 위협하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로 보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뎀나무 숯불은 우리나라로 치면 쌀이나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쌀이 빗자루 많이 보셨죠? 얼마나 바짝바짝 마르면 정말로 불에 태우면 얼마나 활활 타오르는지 모릅니다. 두꺼운 장작을 불을 지필 때도 쌀이처럼 바늘하면서 바짝 마른 나뭇가지들 꺾어가지고 불을 먼저 붙인 다음에 그것을 두꺼운 통나무에다 갖다 대도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로뎀나무를 하나의 숯불로 만들어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불을 쉽게 태울 수 있고 일으킬 수 있고 전체를 삼켜버릴 커다란 불로 만들 수 있는 라이터와 같은 부싯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로뎀나무 숯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뎀나무 숯불로 그들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태워버리시겠다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을 보면 매우 재밌는 하나의 시적 도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시 문학을 극대화할 수 있게끔 마치 우리가 좋은 노래는 라임을 탔듯이 운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20편 2절에는 속이는 혀, 3절에도 속이는 혀 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과 뒤를 꾸며놓고 있습니다. 강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120편 6절에 보면 화평과 7절의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형식은 다른 시에도 두드러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편 120편의 기자는 15편의 순례자를 대변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인이 처지하고 처해 있었던 그 현재 그의 위치, 삶의 자리, 이거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5절을 보면 매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마치 이것을 읽으면 사전 지식이 없으면,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이 머물고 있었던 고향은 매색과 계달에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매색이라는 것은 매색과 계달은 매우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매색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흑해 쪽, 카스피해 쪽에 있고, 이 게달이라는 것은 아라비아 사막 북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완전 남과 완전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양쪽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인 어떤 다른 표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 다른 곳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색이나 게달을 의미할 때, 이사야서 같은 데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할 때 이 게달이라는 민족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완전한 회복을 이룬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들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괴롭혔었던, 아주 용맹했었던 집단이 게달입니다. 그리고 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표현은 아가서에서도 나옵니다.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게달의 장막같이 거무나 내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검은 천막을 의미합니다. 더운 지방에서 유목민으로 살다 보니까 얼마나 태양볕에 그을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용맹을 떴던 사람이었고 매우 강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여인으로서는 적합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힘이 세고 튼튼하면서도 붉게 그슬린, 햇볕에 그슬린 노동하는 여인이지만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그 어떤 그늘, 궁전에 햇빛도 보지 않고 곱게 자란 그 여인네보다도 아름답고 이야기할 때 이 게달의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 보면 괴롭구나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매색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게달의 천막에서 더보살이 하는 것이나 다름없구나로 번역합니다. 저도 이 번역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매우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문의 가장 적합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메색과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란 표현은 영원한 이방인으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인이 위치에 있었던 삶의 위치는 우리랑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메색에 머문 적도 없고 계달에 머문 적도 없는데요 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이 시인이 처해져 있는 이 위치는 영적으로 메색과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자나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들 많이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부부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인데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 내 남편, 내 부인만은 나를 이해해주고 내 편이 돼줄 줄 아는데 오히려 가장 원수처럼 나를 대적하는 힘센 자처럼 나를 다루고 있는 자가 내 남편이요, 내 부인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같이 살을 맞대고 사는데 나는 영원한 이방인처럼, 영원한 나그네처럼, 영원한 더보살이 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와 가장 가까운 편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끊임없이 내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이 느끼는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저 멀리 떨어진 이웃이라면 돌아서고 안 보면 그만인데 돌아서서 안 볼 수 없이 늘 살을 맞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화평을 끊임없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나에게 대해서 항상 전쟁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의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의 터전을 지금 박차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라고 한탄합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화평과 미워하다라는 이 말은 언어의 유의, 말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을 시인은 일부러 선택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은 샬롬입니다. 미워하다, 6절에 있는 미워하다는 소분해입니다. 샬롬, 소분해. 읽다 보면 매우 비슷한 발음이 나옵니다. 샬롬, 소분해. 7절에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싸우려 한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는 화평, 하나는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샬롬, 화평입니다. 시인은 현재 내 주위에 있는 것은 생명을 위협을 받고, 그리고 이 소분해는 사실은 증오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미워한다라고 표현했지만 영어로 표현하면 hate입니다. 증오하는 겁니다. 증오하는 이 상황, 그리고 전쟁의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올라가겠습니까? 그것도 감사절날, 왜 감사의 제물 대신에 그는 그의 환난을 가지고 올라가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감사 제물이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어떤 감사 예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나 답답해서 하소연만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의 그 하소연이 오늘 너가 나에게 바치는 감사 예물이야. 하나님, 저는 속상한 마음만 나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왔는데요. 죄송해요. 저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추수감사 예물을 가지고 왔단다. 그게 뭔데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너가 다른데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찾는 이유, 그것이 바로 오늘의 감사 예물이란다. 오늘 성전을 찾아오셨습니까? 성전을 향해 올라오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감사 예물입니다. 하나님만을 찾는 이유, 그것이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감사 제물인 겁니다. 오늘 시인이 120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인생은 순례라고 표현했는데 인생의 길을 출발하는 이유 6절과 7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식구로서 이야기하는 것, 화평, 여호와의 샬롬입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의 평화, 축복, 감사의 예배를 이야기하면 흔히 축복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샬롬을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여러 가지 표현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어에는 다 샬롬입니다. 그런데 120편 6절에는 샬롬 화평, 7절에도 샬롬 화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22편 6절과 7절과 8절에는 화평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평안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120편 5절에는 평강, 128편 6절에는 평강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좀 하나의 단어는 다 같이 통일되게 번역을 좀 해놓든가, 아니면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을 때는 가로 해놓고 각주로 빼서 이것은 원어에는 샬롬,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표현을 좀 해놓으면 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명확해질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 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너가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답답함을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과거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지금 여전히 나의 삶은 정말 가장 내 편이 되어줘야 될 사람이 가장 무서운 원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곧 내가 화평을, 하나님의 샬롬을 주어서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야훼 종들로 바꾸는 순례자의 길을 떠나게 해주시게끔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세상적 기준으로 감사의 제목을 채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솔이고 교만입니다. 제가 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겠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할 동영상입니다. 이 사람은 인도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주님을 놓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비록 이 시인처럼 우리의 현재의 삶이 정말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자처럼, 영원한 이방인 그리고 더부살이하는 인생처럼, 또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때문에 내 생명이 위태롭거나, 내가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나와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 가운데 사는 것 같다 하더라도, 내가 과거의 환난 중에 부르짖었을 때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놓지 않고 주님의 임재가 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샬롬이 우리를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동영상을 잠깐 보았습니다. 왜 그가 끝까지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라고 외쳤겠습니까? 다른 데 가지 않고,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찾는 이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만 감사하게 될, 감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으로 가득 차는 진정한 감사의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아무 탈도 없고 세상 기준으로 보았을 때 행복해 보이고 아름다운 자녀와 풍요로운 가정과 그리고 갖추어진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거짓된 효요, 참된 평화가 아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 깊은 곳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영원한 터부살이, 영원한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찾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샬롬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하구나 하는 외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